만약에 이 삶의 현장에 사단이 일이 없더라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오는 갈등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 평안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은 어, 없는 것이 아닌데 없는 것처럼 빚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이간질 당하고 그 이간질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처와 자존심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 같고 행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우리 삶의 현장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쓰는 단어입니다. 없으면 우리가 안 써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그게 남겨져 있는 숙제예요. 행복은요, 분명히 있는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평안의 답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렸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자꾸만 공통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그 배경은 뭐였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답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 내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답을 얻은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배경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 문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게 답이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안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싸워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사라졌어요. 뭐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렇게 해야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보해버리니까 분쟁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양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보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냥 양보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양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해버립니다. 아무런 배경도 백도 없는데 그냥 양보해버려요. 그럼 무능하죠.
양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놓고 무능해져 버려요. 그건 사람들의 놀림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그 배경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착하기만 해. 그리고 이용만 당해. 그리고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죠. 왜냐? 늘 당하는데, 웃음거리 되는데, 이용만 당하는데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죠.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감동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고 있는 요셉을 봤어요. 그 누림이 뭐냐? 보디발의 집을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노예인데 보디발의 집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봤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런 복이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들이요, 요셉을요 인정해버립니다.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간수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사기꾼이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사기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알았을까요? 누명 쓴 것도 알았을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요, 누명 쓴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린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가정충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게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왔을 때도 간수들이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근데 누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왕궁에 있는 장관들하고 연결되잖아요. 실력이 있으니 연결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장관들과 대화하다가 장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장관들의 문제를 해결되니까 결국 그 줄을 통해서 어디 들어갑니까? 바로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왕궁에 들어가니까 누가 연결됐습니까? 장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책임을 지는 총무가 되어집니다. 애굽을 책임질 총무가 되는 거예요. 네, 실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 모든 사람을 살리고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먼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썼다. 증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너희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그 사실을 알고자 하여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만큼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 얼마만큼 알고 인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 몰랐어. 사실은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곡시켰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속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 선악과 따먹었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하나의 말씀 몰라. 근데 속이는 사단이 나를 속였어. 그럼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짓을 하는 거지.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믿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 통해서 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알아?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수제인 베드로에게도 위기가 오니까 너 나 믿어 안 믿어? 내가 너에게 준 말 알았어 못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확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확인시켜 주셔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었어? 예. 하와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하와 때문에. 이거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너 알아 몰라? 이 질문하는 건데 지금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얻을 답은요. 이게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말아버렸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이런 말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책임은 여자에게 있지만 결국 그 여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믿어 안 믿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아 몰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일어나요. 환경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핑계대고 탓을 하잖아요. 그게 아담에게서 나타난 증상인데 똑같은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네가 범사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그걸 확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거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속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속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할 것인데 너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축복 속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거 꼭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 배경이 그러니까요.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혈과육의 싸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졸립죠? 이게 밥을 먹으면 이게 자꾸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대요. 왜 내려오냐 했더니 위가 밥이 채가지고 위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눈꺼풀이 끌려 내려온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꺼풀이 내려온다는데, 그러죠. 밥을 덜 먹었으면 이게 덜 내려올 건데 많이 먹어서 무거워가지고 이게 더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삶의 가치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내용은요,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성경 내용은 현장에서 모습이에요. 현장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답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얻은 답을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현장에서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배 시간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끝이에요. 나 오늘 예배했어? 끝.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은 몰라. 예배한 것은 끝이에요. 내 생각 속에 있는 문제점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린 것은 끝이에요. 그 현장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체질대로 사는 거지. 본능대로 사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확인하는 거.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확인하는지, 진짜 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다시 답을 줘요. 그리고 그 답을 쓰는지 안 쓰는지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하고 나서 또 답을 주셔. 이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끝. 본능대로 살고 또 예배 드리고 끝. 본능대로 살고. 그럼 내 생각과 삶은 바뀌게 안 바뀌게? 안 바뀌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바뀌는데 답이 없는데 무슨 바뀌겠습니까? 그 바뀌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요셉 얘기를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 얘기를. 다윗 얘기를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얘기를 1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 기근 만나니까 어떻게 했냐?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줄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냐? 요셉은 그 와중 속에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냐?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그 사건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걸 제가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냐 안 믿느냐 중요야. 이 부분 있죠. 믿냐 안 믿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냐 안 믿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 배경을 사실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쉽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쉽죠. 예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쉽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답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죠. 답으로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럼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 오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답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답은 오답일 뿐이지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답은 없어요. 오답이면 오답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답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오답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오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빵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빵점이에요. 그게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되어집니다. 결국은 되어져요. 실력이 있으면요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서 써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어디서 와야 되냐? 사단에게서 오면 안 돼요. 결국 망하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력이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마귀에게부터 오는 실력이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왜? 보장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사단에게 의해서 온 실력은 그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실력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력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살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범사에 순종을 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사에 순종합니다. 답을 갖지 못하면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동기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그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어느 날 실패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어서 막 수준대로 그냥 살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준비한 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실력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답을 얻은 아브라함이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마인 줄 알아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막 교만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 조직과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배경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라니까, 실력. 제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 이것만 내가 좀 생각을 해서 지혜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데는 그게 안 돼요. 모르는 데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그 지식은 세상을 바꾸어요. 세상을 바꿉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진짜 지혜가 뭔지,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조금만 대화를 하면 문제 다 해결되집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다 해결돼요. 내 고정관념이 무너지면 다 해결돼요. 예수 안에서 보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안 봐요. 내 감정을 가지고 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계속 충돌해요. 그러면 뭐가 뭔 줄 알아요? 그거 보고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계속 충돌하니까. 그 충돌의 내용이 뭐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충돌을 하거든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서로가 뭐냐? 정신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정신문제 해결돼요. 정신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를 알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말씀 보지 말고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돼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근데 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잘못 해석하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원어를 자꾸 보려고 해요. 이 원어를 어떤 말을 썼냐. 지난번에 제가 대구국에 가서 그냥 특강을 하라고 해서 갑자기 특강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있잖아요. 사랑. 사랑이란 단어,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네 종류의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단어는 필레오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아가페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필레오로. 너 나 사랑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똑같은 사랑이 있는데 헬라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필레오는 뭐냐? 우정입니다. 우정, 사랑, 우정, 친구, 동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필레오로 사랑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동료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그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아가페 사랑해? 그때 베드로는 또 필레오 사랑을 해요. 그게 단어가 달라요. 또 뭐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죠. 스톨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에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니까 알겠죠. 무슨 사랑인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스톨게는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스톨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찾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석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자꾸 원어적인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단어를 썼는지 이걸 원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따지다 보면.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순종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고 열려질 겁니다.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